17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4절까지 앞부분을 더 읽어야 합니다만은 22절부터 34절까지만 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한 2주간 이 소아시아 교회와 바울의 행적들을 따라서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또 로마까지 방문하고 왔습니다. 총 41분이 또 은혜의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사도행전 17장은 그리스에 있는 아덴이라고 했죠. 아테네에서 이 바울이 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특별히 읽었던 본문은 바울의 설교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테네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던 자리이고 많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자의 도시였고 유럽의 문명을 꽃피웠던 그 시작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이 아테네에서 특별히 방금 여기 나왔던 아레오바고라는 자리가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거기 한번 갔었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저 바로 뒤에 있는 저 언덕, 저 돌 위가 아레오바고이고요. 저 뒤쪽에 우리 사진 찍었는 그 뒤쪽에 까만 뭔가가 보일 텐데요. 그걸 한번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게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했던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저기에 그대로 적혀서 저 벽에다가 이렇게 돌판으로 새겨 놓았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아덴이라는 동네 자체가요 가장 세상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자리일 겁니다. 이 복음이 이 유럽으로 가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이 로마와 이쪽으로 가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새롭게 바뀌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아덴 가운데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 아덴이란 자리는 정말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때 당시 모든 철학자들의 중심이었고 민주주의의 시작이었던 자리가 아덴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 바울이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했을까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죠. 이 바울은, 여러분은 어느 날 이 바울의 마음은 사실 아시아를 가고 싶었는데 마게도냐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 환상을 보고는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이 유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가자마자 그 바울은요, 어디를 가는가 하면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을 못 전하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또 가게 되는가 하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니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따라와 가지고는 복음을 못 전하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위협을 느꼈던 바울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될까요? 저는 답을 다 이야기하고 문제를 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데네로 갔죠. 아데네로. 바로 이 아테네, 이 아덴이라는 아테네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떻게 도망가는가? 혼자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도를 따라 누구를 남겨두고 디모데와 실라는 남겨두고 이 아덴 땅 가운데 도망을 오게 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따지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방법,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었는데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쫓겨가는 것이죠.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러다가 전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쫓겨나는 나의 상황이 여러분 어떠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16절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앞쪽이죠.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누구입니까? 방금 이야기했죠. 디모데와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아덴에 쫓겨와 가지고는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 성을 둘러보는데 그 성에 뭐가 많아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마음에 격분하여. 17절에는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복음을 전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바울의 첫 번째 마음,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봄철,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을 해야 될 3월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 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내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학교를 따라, 직장을 따라, 어떤 상황을 따라 그 자리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떨 때는 쫓겨나서 원치 않는 자리 가운데 그 자리에 갔어요. 이 자리에 왔어요. 해야 될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 첫 마음이 이거라는 거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저는 쭉 유럽이든 어디든 가면요, 여러분 그 동네를 보면서 이번에는 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불쌍한 마음인가 하면요, 큰 파르테논 신전, 무슨 아테네 온갖 신전들을 보면서 야, 저거 짓는다고 노예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로마 지배하에 있던 그 도시마다 신전들을 건축할 때요, 그 돌이 얼마나 15m 이런 높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 어디선가는 돌을 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누가 했겠어요? 짊어지고 땡기고 노예들이 그걸 가지고 저 산꼭대기 가지고 올라가서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바울은 그런데 무엇을 받는가 하면요, 이야,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대단하다, 멋지다, 건물들 대단하다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우상의 발날에 다 깔려있다, 아테네가 전부 우상에 뒤덮여 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테네 인구가 대략 한 2만 명, 그때 당시에 15,000에서 2만 대략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 있던 신이 몇 개인가면요 3만 개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야기할 때도 일본에도 온갖 신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 자리에 신사 같은 거 지어놓고 숭배하고, 우리나라 안중근도 숭배하고 이순신도 숭배하고 전부 신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신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상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입니까?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주님의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요, 종노릇하는 사람 풀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노예처럼 살고 있는 인생들을 풀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우상 숭배로 찌들어가지고 살고 있고 그 우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 이 바울이 쫓겨와서 아덴 땅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아덴을 둘러봤을 때 마음속에 막 격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째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종노릇하고 있는가? 불쌍한 거죠. 여러분 혹 자녀가 또 누군가가 여러분 어딘가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하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격분하죠. 네가 어쩌려고 여기 있냐? 네가 어쩌다가 이런 고생을 하느냐?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냐? 네가 왜 아직도 이러고 있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불쌍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모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요, 복음이 필요한 모두는 불쌍한 인생들이죠. 여러분이 격분했다,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격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격분하였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러고 이스라엘이 잘못된 제단을 바알신을 섬기고 또 자기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 또 우상을 만들고 할 때에 그때 나온 단어가 격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밀어 쫓으실 때 그때 쓰였던 말이 뭔가 하면요, 바로 이 격분이 파록시노라는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것들 참 몽둥이로 막 온갖 신상을 두드려 뿌개는 게 아니라, 그 신상이 아니라 그걸 잘못 알고 잘못 섬기고 있는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의 눈 가운데 그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라는 말은요, 그 동네 한 언덕인데 이 언덕이 나중에는요 재판장처럼 써요. 재판정으로, 마치 그런 자리처럼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회당에서도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장터, 아고라라고 하는 이 장터에 가서는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불쌍하니까요. 아테네에 있는 사람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격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째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우상에 빠져 살고 저렇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가라는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눈 가운데도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자 없는 양, 제일 불쌍한 게 목자 없는 양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여기에 목자가지 없으면요,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셨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가야 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이들이 가다가 기진하여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이 아테네는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세상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가장 중심 자리 아닙니까?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아이들이 하는 노래 중에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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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 다음 뭐죠? 지구는 둥그니까 우리가 자꾸 앞으로 걸어가다가 보면 이 세상 뭐요? 모든 친구들,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땅 끝은 어디냐? 내 바로 발 뒤꿈치라고 하죠. 앞으로 가는 것 같으면 세상의 끝은 바로 내 발 뒤꿈치이고, 내가 오늘 세상의 가장 중심 가운데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떤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든 간에 여러분이 그 세상 가장 중심에 세워놓은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오기 있지 않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 학기에 다른 아이들을 만나고 다른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 가운데 누군가를 만난다면 바로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군가에 대한 이 마음들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아테네 사람들은 불나방 것 같아요. 정말 죽음을 향하여 뛰어드는 불나방 같아요. 속고 사는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격분하는 마음이 오늘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복음 전하다가 쫓겨왔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박해 때문에 이쪽으로 피해 왔다면 그만 아테네에서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좀 있다가 가자, 이럴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테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격분하기 시작했고, 이 격분의 마음이 뭐하기 시작해요? 회당으로 찾아가고 시장으로 찾아가고, 여러분 우리의 있는 자리 가운데서 갈 수 있는 곳곳마다 찾아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계절에 새롭게 운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 어디 동네에서 무언가를 팔다가 만나는 사람, 뭔가를 사다가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 하나님 내게 붙여놓으셨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이 마음 주옵소서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마음은요, 어떤 마음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게 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딱 가보니까요, 회당에서도 만나고 아고라 시장에서도 만나고 재판관 사람들이 토론하는 장소에도 사람을 다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봤더니요, 이 생각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류는 에피쿠루스 학파. 이 생각들이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고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그 아테네 안에 말이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이 국민윤리 공부를 하면요, 이 한번 들어봄직할 겁니다. 에피쿠루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에피쿠루스와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에 있는 이 철학자들이 이 바울과 함께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피쿠루스 학파는 어떤 학파인가 하면요, 에피쿠루스는 쾌락주의라고도 보통 이야기하죠. 인생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선은 뭐냐? 내가 기쁜 게 이게 최고다. 이게 내가 기쁜 게다. 내가 기쁜 거.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들이 영적인 기쁨 또 정신적인 기쁨을 이야기했지만요, 나중엔 육체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 중에서 아주 이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 먹는 기쁨을 위해서 계속 먹는 겁니다. 먹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고는 또 먹고.
여러분 어떤 애가 막 이렇게 너무 슬퍼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무슨 장면인가 하면요, 애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밥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막 슬퍼하는 거예요. 밥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거 먹기는 먹는데 밥이 막 줄고 있는 게 막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먹는 즐거움은 엄청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요, 배부르지 않도록 하게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먹는 겁니다.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또 먹고. 이 얼마나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선이 뭔가? 내 육체의 쾌락,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은 게 이게 최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최고다.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놀고 마음껏 음란하고 마음껏 내 육체 내가 좋은 게 최고인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남이 어떤 거 상관없고 내가 좋으면 최고다라는 에피쿠르스 학파, 탐욕적인 쾌락주의. 반대로 스토아 학파는 어떤가 하면요, 금욕이에요. 금욕. 우리에게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지 말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다 무엇입니까? 이들의 생각은 다 무엇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최고의 기쁨, 선, 진리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간다는 거예요. 금욕을 통해서도 쾌락을 통해서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들 가운데 보면요, 아주 육체를 괴롭히는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저 인도 같은 데 가면 막 쇠꼬챙이를 가지고 여기에 찔러가지고 막 얼굴을 뚫고 막 무슨 못 위에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경지에 간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요, 내 몸을 쾌락적으로 사용해가지고 가장 기쁠 때가 좋은 거다, 내만 좋으면 된다라고 해서 먹고 즐기고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러면 좋은 거고 내가 이러면 좋은 거고.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뭘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쾌락도 아니다, 금욕도 아니다, 너희에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우리의 인생은 소망 없다, 그래서 단 하나 회개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회개할 것을 가르칩니다. 내게 방법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쾌락을 쫓아 살고 내 금욕을 따라 살면 되지만, 이게 여러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추구했던 바가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이 추구했던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21절 보시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두 가지 철학 사조가 그들에게 있고, 그와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생각 하나는 뭔가 하면 전부 새로운 것 찾는 거예요. 새로운 것. 거기에 사는 사람과 외국인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거 외에는 시간을 거기에 보내지 않더라.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전부 새 것만 찾는 거예요. 새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극단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뭐 난 남 신경 쓸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뭐 남편도 필요 없고 내만 좋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요, 얘들 가운데서 이제는 새로운 것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죠? 신상이라고. 신상. 좋은 것만 찾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래서 여러분, 옷도 어때요? 보니까 옷도 이게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있어가지고는요, 한 30년, 20년, 30년 이렇게 되면요, 유행이 한 바퀴 휙 돕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처녀 쪽에 입다가 안 입고 걸어 놓았던 옷을 딸내미가 보더니 이거 멋있대요. 괜찮대요. 여러분, 유행은 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도요, 우리 교회 못 오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지금 나오려고 하다가. 여러분, 집에 옷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없어요?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배 못 오신 분이요,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교회 못 온 분 몇 분 계신데요. 진짜 그런데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없는 거예요? 신상이 없는 거예요. 신상이.
새로운 유행, 최신 유행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전부 옛날 거, 옛날 구닥다리, 막 단추가 어떨 땐 2개 달렸다가 3개 달렸다가 1개 달렸다가 하는데 이건 옛날 거다, 옛날 거란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새로운 것만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었던 생각, 말하고 듣는 것도 전부 새로운 것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최근에 삼성에서 핸드폰이 새로 나왔대요. 이건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 이 말을요, 저 어디 뭐 영어로도 바꿔주고 일본말로도 막 바꿔준대요. 전부 막 그거 막 좋대요, 좋대요. 그런데 외국 사람 만날 일도 없으면서 그게 좋대요. 세상이에요. 좋은 게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들다가 나중에 어떤 우상까지 만들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혹시가 우리가 놓친 신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3만 개를 만들어 놓고도 이름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몽둥이로 다 깨부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새로운 것,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3절부터 보면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여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알게 해줄게. 네 알지 못하는 신 이야기했잖냐, 내가 새로운 신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지어놓은 이 신전 같은 이것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닦아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깎아 만들어야 되고 칠해줘야 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뭘 주세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어떻게 해요? 한정하셨다. 제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온 인류에게. 어떻게 하도록?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더듬어서라도 누구 찾도록, 하나님 찾도록 사람에게 한계를,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손으로 지어가지고 금칠을 하고 기술과 고안을 통해가지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다. 고안으로 새긴 것이 아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요? 31절과 이후에 보면 천하를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라고 가르치는 이 놀라운 선포를 바울이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소원성취, 내 만족의 신앙입니까? 내 쾌락을 추구하고 내 정신적인 그냥 만족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다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속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의, 이 세상의 중심에 나를 세운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상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치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새로운 것을 찾는 이들에게, 누구에게? 영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이에게, 누구에게?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인생에게. 요즘 우리나라도 똑같은 경향 아닙니까?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나라가요, 전부 쾌락, 말초적인 것에, 자극적인 것에 우리가 다 팔려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 쾌락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뭐 좀 재미있는 거 없나? 늘 이것만 찾아요. 쾌락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적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극적일까? 이제는 여아에서는 자극이 되질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요, 마치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았던 것처럼 이 시대가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고요, 무당 찾아가고요, 점치고요, 사주 보고요, 인생이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요,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도 없다라고 하면서 과학에 심취하죠. 과학.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만들고, 새로운 거 창조해내고, 새로운 물건 만들어내고, 뭐 달에 가고, 막 이게 다 관심이 거기에 있어.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달에 가봤냐? 하나님 손으로 만져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그 주변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쾌락을 쫓아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스토아파의 그 제논이 있어요. 제논. 그가 이제 스토아파의 창시인데, 제논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평생을 잘 살다가 98세에 죽는데, 그가 이렇게 했어요. 학원을 나오다가 넘어져서 발가락이 부러졌는데, 이 스토아파였던 이 창시자였던 이 제논이 땅을 손으로 딱 내리치면서 내가 자진해서 간다, 왜 나를 부르고 그러는가 라고 하면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뭐 희한한 인생이죠. 발가락 한번 딱 걸려가지고 부러졌다고 왜 나를 부르고 그러는가 하면서 내가 자진해서 간다 하고는 그냥 자살해서 죽어버렸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의 평온한 상태를 찾고 금욕을 찾아 살던 사람의 끝도 이러하고요, 쾌락을 찾아 살던 사람의 끝 어떠합니까? 그 쾌락의 끝이 죽음이에요. 도저히 더 큰 쾌락을 맛볼 수 없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들어라, 봐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 부활에 대해 증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한 번 더 따라 해봅시다. 전하는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바울은요,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듣기만 듣고는요 어떻게 하는가, 한번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했대요? 조롱도 하고. 조롱했대요. 조롱. 웃기고 있다. 무슨 사람이 어때 죽었다가 다시 사냐, 부활이 어디 있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알았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자. 다음에 뭐예요? 미뤄놓은 거예요. 미뤄. 교회고 다음에 한번 가지 뭐. 그래. 다음에 한번 가지. 어떤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래, 다음에 한번 보자. 다음에 한번 보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 안 듣는 줄 알았어요. 다 안 듣고 다 조롱하고 다 뭐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4절, 몇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하여 믿으니, 가까이하여 믿었다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한다는 말이요, 풀을 마치 딱 붙인 것 같이 딱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딘가에 가서 세상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뜨듬뜨듬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았는데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누가 오더니 나도 교회 가도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비웃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다음에 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더니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누가 있었어요? 34절 다시 보시면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이 재판정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오누시오, 다말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놀란 복음이 전해진 사람,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있는 자리에 하나님 나를 쫓아보내가지고 왔던 어떤 방법으로 왔던 이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딱 가까이 와서 관리도 붙어가지고 예수 믿고 다말이라는 여자도 오고 다말이 다음에 누가 올까요? 야말이도 오고 그죠? 이 여자 저 여자 다른 어떤 사람 관리도 오고 또 어떤 사람도 오고 복음을 전했는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테네가 있는 이 그리스의 종교가 어떤 종교가 가장 많을까요? 그리스에는 그리스 정교라고 하죠. 그리스 정교가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98%입니다. 98%. 3만 개의 우상을 두고 있던 도시가 지금은요 하나님의 도시라고 해도 되겠죠. 98%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디오누시오, 다마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한 사람, 다른 사람. 바울은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여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그 옆에 도시인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요 아테네에서 몇 명 전도 못했다라는 생각으로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고린도에 있으면서 마음이 좀 심약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 많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바울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백성이 많다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백성이 한 명, 두누시오, 다말이, 다른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봄철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외쳐야 합니다.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면 내가 쫓겨왔든 억지로 왔든 좋아서 왔든 어쨌든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 나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쾌락을 쫓든 우상을 쫓든 어느 종교든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들을 게 있는 자의 귀를 여셔서 듣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놀란 복음의 역사가 세상 중심에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들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복음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야기,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 진솔하게 간증할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 예수 믿게 되어지는 놀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빛의 사자들이여